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위에서 전해진 하늘나라 삶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산 위에서 전해진 하늘나라 삶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5장의 말씀은 하늘나라 삶의 첫 번째 원칙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6장으로부터 전해지는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뜻을 가지고도 잘못된 방법으로 행동할 때 참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한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오는 삶을 살도록 도전해 주십니다. 앞서 5장에서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전해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는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선행이었던 구제, 기도, 금식 등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중요한 방법들이었지만 잘못된 자세로 행할 경우 그 본질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실천들이 단지 외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표현하며 예배, 기도, 집회, 금식, 성찬식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행하는 은혜의 수단의 자리에서 종종 은혜로 충만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돌아보게 해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서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8절까지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34절까지 하늘나라 시민의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위에서 전해진 하늘나라 삶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함께 살펴보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코람데오로 행해야 합니다. 코람데오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단순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잘못된 동기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구제는 일반적으로 칭찬받는 선행입니다. 구제를 하는 사람은 흔히 좋은 일을 했다는 칭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칭찬받을 만한 선행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구제는 겉으로 보기에 선한 행위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 중심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의 대상을 위한 진정한 긍휼의 마음 없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는 구제의 위험성을 경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 또한 우리가 가질 모든 것을 나누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고 해도 사랑 없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경고합니다. 구제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것을 행하는 동기와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문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시선을 의식하는데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진실할 줄로 믿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비롯된 진실한 고백의 일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거나 예배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기도를 넘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과 핵심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미 기도에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다윗은 주 앞에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전통에 위에 기도의 본질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담긴 기도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은 기도의 시작이자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갈망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과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성품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초월을 넘어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며 그들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창조주로만 계시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삶을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부터 달라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경외가 담긴 만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무언가를 과장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초월해 계시지만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경외의 만남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순한 요청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한 친밀한 사귐으로 안내하는 참된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염려 대신 믿음을 택해야 합니다. 염려 대신 믿음을 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변화된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바를 다시금 전해주십니다.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당시 예수님께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경제적 착취와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정치적, 경제적 억압이 일상화된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최대한의 세금을 징수하며 이를 통해 제국의 부를 축적하고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팔레스타인 대다수의 백성들은 극심한 빈곤과 불안정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경제 구조는 극도로 불평등했습니다. 지배 계층인 로마 총독, 헤롯 왕과 성전 귀족 계층은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지만 모든 재산과 자원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옹지, 곡물,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가혹한 세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99%의 백성들은 농민, 어부, 일용직 노동자로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농민들은 수확물 대부분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으며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땅을 빼앗기거나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부유한 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불안정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하루라도 일하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것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새들은 스스로 곡식을 심거나 거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는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메시지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필요를 넘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1세기 팔레스타인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설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흔들림 없는 평강과 놀랍게 공급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살아가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으로 주 앞에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사랑과 경외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세상 염려와 걱정들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